할렐루야. 뭐, 성탄절 지났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긴 좀 이르고, 너무 지났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인사할 거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카메라를 향해서 또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올해로 마지막, 모임이고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26장 거의 다 왔습니다. 28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깨닫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깨달아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강의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의 전도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이자 또 우리에게 향하시는 또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제 정말 갑니다. 이제 배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죽음의 어떤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복음 때문에 가는 어떤 그런 길이죠.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들의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의 서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던 바울, 그렇게 결박된 죄수의 신세로 있으면서도 절박하거나 좌절치 않고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린 사도 바울의 결박된 일에 무려 5번의 변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5번의 자기 변명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살아왔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당신의 사람으로서 삼으신 그리스도의 위대성,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대 땅에서의 마지막 자기 변명으로 불의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행적과 신앙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어떤 교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좀 교독을 좀 긴 본문이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사람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리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같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사실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왕이죠.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당시에 있던 그 총독께서 그 아그리빠 왕을 불러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그 바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 앞에서 베스도와 함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이 이런 19절에 25절에 그런 말을 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가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는 고발하는 것뿐이라. 쉽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어떤 미친 종교인의 어떤 하나의 변론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담에서 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부터 있던 일들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기회만 허락되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께서 자신을 이런 환경, 어떤 환경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모압, 유대인의 민족에게 모압을 받는 그런 환경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듯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우연은 없으면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네.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해서 로마가 나중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 알겠지만 로마는 세계로 가는 모든 도로를 갖고 있던, 그러니까 즉 복음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크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이 결코 법정에 남아 있을 만큼 윤리적이나 공의롭지 못한 것을 너무도 잘 알죠. 그렇죠? 그의 누리와 결혼한 어떤 근친상간의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도 바울이 그런 자에까지 예의를 갖추고 친절히 자신을 변명한 것은 마침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아니고 나 이 사람들 잘 보여서 내가 정말 이 자리를 모면하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조차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그런 시간적인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듣고 무엇을 얻어야 할 영혼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구원. 그렇죠. 구원은 아무리 덕망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정말 그 인생에 필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그리하여서 아그리빠를 위시한 많은 고관 대적들을 향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는 것이죠. 내가 상황이 괜찮아서, 내가 환경이 괜찮아서 내가 전할 수 있을 만하니까 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도 막 북한 선교를 꿈꾸고, 그죠? 동남아 또 나가서 이슬람권에도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그들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그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북한에서도 또 이슬람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어쨌든 기회만 허락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서 어떤 기회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기회를 잡으셔야 되죠.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 기회는 그때 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만 또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안타까운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못 들으다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 자, 쭉 아까 성경을 읽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던 결박되어 안토노성으로 이송되어 간 가정에서도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난 삶을 간증한 바 있었어요. 22장에. 그리고 이번 아그리빠 왕 안에서 일개 죄수로 서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앞선 간증과 동일한 내용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울은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주저함이나 망설 없이 자신의 치부 같은 옛 일을 만인 앞에 소개했습니다. 정녕 죄인 중에 괴수. 그는 쉽게 살인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쳐 죽이고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것도 그런 목격자이고 그 자리에서 주동자였어요. 사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신의 치부적인 얘기, 자기 연약한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랬던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녕 죄수인 중에 괴수요 그리스도의 원수요 교회에 박해져 있던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 사람들에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수백 번, 수천 번을 거듭하고도 상관없이 관증을 해도 결국 소멸할 수 없는 큰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진솔이 뭐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복음 전달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간증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것들이 다 간증일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돌이킨 나의 삶들이 간증인 거지, 내가 돈이 많아졌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자녀가 잘 되고 어떤 병적인 문제 해결됐어. 그렇지만 그의 삶이 그냥 그 현상에 만족하고 그 현상에 기뻐하는 걸로만 그만 그 자리에서 그냥 있다면 그 간증거리는 사실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간증거리는 자기 삶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큰 집회에서 누가 와서 저는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자녀가 전교 꼴등이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상만 와 좋아요.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라는 걸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간증. 차라리 그건 사실 저주에 가깝죠. 그런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근데 나 여전히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전의 삶에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내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표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침을 못 봤는데 라고 손가락할지라도 정말로 회심이 있었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과 상황에 누가 잘 됐더라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삶을 돌이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행적을 간증함이 있어 그 귀결점을 쓸모없던 죄인이 회심하여 새로운 인격,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끔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관이고 새로운 사명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던 한 죄인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동안 일하게 된 사실에 간증에 귀결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간증거리는 내가 주님 만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서 부자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서 인기 많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진정 바울은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신실한 약속까지 부여받았으면 또한 주의 귀한 사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무슨 방향? 우리의 무슨 방향?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귀한 사명을 받은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녕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비닐을 벗고 신령한 영광을 떠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됐죠. 이 땅의 가치와 기준이 그에게는 배설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소망,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진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흉악한 결박에서 벗어나 온전케 하시며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게 된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치부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내가 예전에 되게 가난했어. 나 되게 나쁜 짓도 했고요. 물론 이거를 드러내므로 나의 악행을 막 섬절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그런 연약함도 오늘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막 연예인들 중에 옛날에 뭐 배우 하셨던 분들이 목사님 되신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개그맨인데 심형래 개그맨 아시죠? 영국입니다. 그때 같이 이제 탑을 달리던 그 분이 예전에 뭐 교회도 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막 영화도 찍고 해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돈으로 막 몇백억을 막 버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장애인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소외에 입은 그 사람들만 같이 공동체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은 그 인기와 명예가 없고 돈도 사실 없으시더라고요. 매일 어렵대요. 그래서 어디서 후원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도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간증도 우리의 사명도 그런 걸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꾸 세상이 돈 벌어라 유명해져라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자, 교재 우리는 전도의 길을 찾거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마냥 기다리지 말고 그죠? 기회가 허락되면 주저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던 죽을 고비를 넘기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해야 되겠죠. 어떤 이론이나 사상보다 더 힘있고 감동적인 자신의 진솔한 삶의 간증들 내가 변화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변하는 인격. 저도 사실 옛날에 참 인격이 사람이 참 더럽다 이런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자꾸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해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사랑을 좀 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그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변화의 가치, 변화의 삶의 목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영혼 더 구해가지고 저 사람 천국 보내는 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유일한 행복이 되는 그런 변화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아까 찬양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백했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자기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저런 삶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다. 저런 은혜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처럼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것은 그가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가 예수를 만나 오늘 말씀처럼 죽었던 사도 바울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이미 인격적으로 경험하셨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죽었던 사망자였던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맛봐야 돼요. 맛봐야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의 변화가 있어야 그의 삶으로 간증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인의 어떤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5장 17절.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21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부터 하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옳다고 하고 생각하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영역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맞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얘는 예수를 믿는 애를 막 죽이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왜 막 시상식 가면 막 배우들이고 가수들이 뭐 안 할게 이게 정말 영광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저는 추락한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벼가지고 무슨 그런 사건들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트로피를 높이 올리는 것도 원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행해야 될 뜻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거나 방탕하고 이런 시간적인 낭비도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최선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것을 해야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그런 얘기 아까도 말했죠. 5번이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 한 번 얘기. 근데 될 수 있는 한 계속 얘기하는 말, 복음을 계속 전하는 말. 그 상황에서 완벽한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과해서. 자, 다시 26장 돌아오셔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이것도 조금 짧으니까 같이 읽고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바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23절 같이 하시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것이 필요하다.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후 계속 설명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세의 율법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널리 전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던 선지자 메시아가 왔는데 왜 너희들 못 믿어? 라고 이제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파 사역을 함께 함에 있어서 모든 활동에 근거가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을 그 사이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에색 도상에서 보여주신 주의 환상에 충실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의무와 사명감으로 주어진 사역에 전념한 것입니다. 실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담에색에서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내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순종했다라고 말을 표현해 주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바 전도의 주안점이 있다는 것이 전도를 할 때는 어떤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인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을 고쳐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180도 돌아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과 그 생활의 태도의 잘못됨을 분명히 깨닫고 새로운 삶의 각오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활. 완전히 180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랑 후회랑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어떡해요? 제가 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어떡해요?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그대로 반복하고 다시 와서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또 그런 일을 졌네요. 사랑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만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그냥 후회예요. 후회 막중한 것 뿐이고 나의 연약함을 그냥 한탄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그 길로 다시 가지 않는 것이에요. 뭐 이게 죄를 완전히
지지 않는다라는 완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의 충만한 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이킨 것처럼 말이죠. 자, 진정 한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와 죽음으로 나아갔던 절망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지나온 죄악의 삶을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후회만 하는 것 아니라 전 의적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삶의 무엇을 돌이킨다고요? 삶의 그렇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쪽으로 반대 방향, 세상 쪽으로 막 치닫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진실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전도, 복음의 핵심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왕으로,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던 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왕으로 섬겨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야 돼. 나는 거 빠지고 잘 돼요. 교회 오세요. 여러분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돈이 많이 생깁니다. 학업이 잘 돼요.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도 처음에 이때 혹시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습니다. 선포하시고 싶으시면 그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의 어떤 죄의 어떤 죄의 형태에 상관없어. 용서는 해줄 건데 회개를 하라는 거죠. 너희 삶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회개를 싹 빼버리고 그렇게 전하는 거 사실 의미 없어. 반쪽짜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를 할 때 전도자의 마음. 인간이 범죄하고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죠. 아담과 하가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의 손길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을 기뻐하고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범죄의 시작이고요. 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도 하지만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요. 성경에 써있는 건 확실히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죄를 쫓아가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죠.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좀 다불하네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할 건데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택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녕 알 것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버린 인간에서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과 성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면 그의 기쁨과 환희가 오래갈까요? 보이프렌드? 결혼? 보통 그 사람들 이제 집 사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집 사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3년?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건 사실 없어요. 굉장히 살 때는 좋았어요. 핸드폰 살 때 되게 좋았다고요. 지금 사실 좀 질렸어요, 이미. 모든 게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러므로 자신의 고집과 지난 잘못과 허물과 세상적인 행복을 모두 뒤로 하시 오직 크신 사랑과 넓은 은혜로 품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끝이 없으시니까.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이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 되어 나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죄악에 물든 영혼들에게 참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누구께로 돌아오기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전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권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저 회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실로 그 사람의 삶이
죄악에서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변화가 없고서야 어찌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이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이제 죄의 생활을 완전히 끊어졌어요라고 말로는 막 몇 번이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대심이 없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회개한 자가 아니죠. 그죠? 그는 외식하는 자예요. 보여지는 것만.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수술을 달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 척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나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이 구제하면서 이 사람 나 가난하니까 내가 구제했어요 라고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외식적인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온갖 비밀스러운 죄들은 다 짓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입술의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변하는 삶, 곧 회개의 참 무엇을 맺도록 전해야 할까요? 열매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변화한다면,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도록 권면해야죠.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의 삶은 이러한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끊어지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그게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희랑과 평화,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 이런 것들이 다 맺어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편적으로 저 술 안 먹습니다, 뭐 이게 다입니까? 이게 뭐 회개의 모든 모습입니까? 술은 안 먹는데 다른 짓은 계속해. 남 계속 미워해, 계속 시기해, 질투해, 남보다 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이 세대는 그게 옛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타락과 범죄. 지금 더 타락했죠, 확실하게. 그죠? 네. 뭐 이제 뭐 봉성이 이런 얘기 하는데 위험해. 자,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타락과 범죄가 범람하고 있는 그야말로 죄악의 세대의 절망의 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무심코 그냥 이 추악한 시대의 편승에 맥없이 흘러갈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자로서 우리가 먼저 죄악의 물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되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깊이 잠든 영혼을 깨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자리로 이룩 사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 전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 우리 또 더 친한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지체를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신자에게 전도하고 뭐 목사님 이렇게 오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교회도 사실 꽤 많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 안 나와 요새? 몰랐네? 이렇게 하고 왜 안 나왔는지 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세상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어떤 사명적인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몇 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까 우리 설명한 거 똑같잖아. 회개하고 돌이켜 누구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을게요 시작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이 변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 믿는 권사님, 30년 동안 예수 믿는 장로가 여전히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집안에서 막 그냥 막 소리 막 지르고 이런 막 얘기하고 자녀들을 막 못 살게 굴고 뭐 권위적인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는데 그게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로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니라. 아멘. 유혹의 욕심 따라 죄의 어떤 그 습관적인 그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습을 싹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었어요. 저 변화받았어요. 근데 그 짓거리 그것은 계속해. 옛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 담에색에서 예수 받고 진짜 변화했으면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다가 그래도 저희가 정말 미워. 그래가지고 계속 못 살게 군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변화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런 삶이 변화받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자, 좀 밑에 내려와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그냥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같이 하시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로 의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변화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데 아직도 더러운 짓 해, 음행을 해, 죄 가운데 있어.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막 남을 비방하는 말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그다음 무상숭배 뭐 돈만 쫓아, 나의 학벌만 쫓아, 이런 삶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거에 합당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 같이 하시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할 거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면서 얘기가 되는데, 일단 처음에 베스도는 사실 바울을 또 한번 미치광이로 계속 몰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죠. 유대인도 아닌 베스도가 할 턱이 없겠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그 옆에 있는 그 베니게한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나와 같은 어떤 내가 담에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 만나서 변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인 것들은 그 아그리빠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복음을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지는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친놈이네? 장난해? 지금 말도 안 돼.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애들이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때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를 조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배설하고 거기에 아그리빠 왕, 북처 및 많은 고관 대작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었던 죄수 바울에 대한 재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음에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논리가 정의했던 바울의 자기 변론에 접하게 되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외에 그곳에 모인 모든 청중들이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결국 그곳에 모인 모든 청중들은 바울에게서나 로마에게서 어디선가 재판받을 만한 아무 범죄 사실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게 이르렀습니다. 일개 죄수로 몰리던 자가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위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죄수로 갔다가 이제는 죄수가 그들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역전이 됐어요. 상황이. 진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좀 배우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을 기쁘게 참아야 합니다.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기쁘게 참아야 된다. 기쁘게. 베스도는요, 바울이 능숙하고도 조리는 언변과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에 관한 진리를 전하자 바울을 종이자,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헬라의 철학 사시에 길들여져 있고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중요하시던,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에 봤던 그 베스도는 영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초자연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는 때로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어쩌면 친구가 이렇게 종교 전쟁을 하는데 자꾸 종교 전쟁을 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얘기를 했죠. 기독교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투는 그런 거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 내가 얘기하는 거가 무슨 소리인지 절대를 모른다고.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친편육에 이런 조롱과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언니가 있죠? 언니가 갑자기 야 사실은 내가 메시아야. 인정이 안 되죠? 어떤 그런 분위기, 정말 조롱과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조차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같은 오해와 비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초월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로 안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면 나는 오늘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나는 오늘 미치가 되고 나는 또래가 되겠구나. 그런데 알고도 하는 거죠. 알고도 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낯가림을 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복음의 확장성이 사실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이슬람의 그 경계에서 선교사님들은 그런 어떤 조롱과 어떤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면서 그 전선에서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어둠의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안락한 거 정말 예수 믿기 정말 아직까지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는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할 것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근데도 우리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속에서. 자, 두 번째, 환경이 어려울 때 더욱 복음 전에게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놀려대는 베스도 총독을 향해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앙과 행적을 변명한 후에 급기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 그렇게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의 왕한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껏 신문당하는 입장에서 일대 전환하여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냐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그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죠. 그죠?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의 말도 믿고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의 진실성을 믿는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쉽게 설득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반격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조롱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자를 향해 어떤 인이 되기를 권면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했죠. 아그리빠 왕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좋은 본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를 조롱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걸 상관없이. 그렇다고
대적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뭐 강권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침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명하잖아요. 논리 있고 때로는 논리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정말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진리이고 진실되는 것을 전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사도 바울 같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이신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소제목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뭐 깊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들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움을 입어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자신의 신령한 자부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는 비록 아그리빠가 왕의 자리에 있고 세상의 영광을 가졌겠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로 이 세상에 없어질 영광과 함께 쉽게 사라져버릴 허무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 자신은 비록 몸은 매여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안을 소유한 자유, 하늘 기업을 소유한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세상을 버타는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으되 영혼을 대한 긍휼함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은의식,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은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수 있겠죠. 멋진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보는 시선이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지만 예수님 몰라서 어쩌지? 불쌍한 마음과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 사람이 돈 많은 것만 보이고 저 사람 예쁘고 잘생긴 것만 보이고 능력 있는 것만 보여요. 사실은 그걸 쫓아가기 급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벌써 너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깨닫고 너희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그 영혼을 다 뿜어낼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라. 그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이렇게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칠까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그 어떤 조롱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하는 때일지라도 어떻게든 주의 복음이 신명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보아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중심에 모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자부심과 초월한 하늘의 감격을 늘 간직하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직이 됩시다. 자, 말씀 마지막 6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0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쌍하게 저 사람이
미친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했다가 그냥 처형당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아무리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가치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능력이죠. 왜?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구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리 돈이 많은 무슨 뭐 기업의 총수가 될지, 아무리 예쁜 어떤 영화 배우의 누구가 될지라도 그것보다 사실 구원을 택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미련해요. 사실 전도 미련해요. 복음 전하는 거 미련하는 거. 왜? 믿지 않은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그 복음이 전하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뿅하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릿속에 싹 들어가서 야, 구원 받아야 돼. 너 오늘 구원 받아야 된다. 결정해. 이렇게 하시겠죠. 편하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잖아요. 계속 기다리시고 돌아오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도 보내고 오늘 2022년에 여러분도 보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미련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면 그렇다고.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친구들이랑 제가 종교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고 내가 믿기에 내가 이 참 미련한 방법으로 너한테 설명을 한다. 네가 믿을지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방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는 힘이 없어. 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사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벽이 될 수 있고 뚫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 정말 사명자. 예전에는 그렇게 죄 많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한다.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을 봐라. 너를 왜 못 쓸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여 능력대로 자기의 권한과 권리와 어떤 힘을 사용하셨다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죠. 지금 조롱하는 로마인들 그냥 쫙 하면 다 쓰러지고, 그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그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은 그걸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은 그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요. 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온 땅에, 아프리카 땅에, 이슬람 땅에, 저 먼 유대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게 걸어갔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렇게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 여정의 마무리가 되는 이 시기에 우리도 정말 그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해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때로는 미치광이의 소리를 듣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와중에 정이 끊어져 가면서 날로 뻥뻥 터지는데 추운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담대함으로 좀 이 주변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 주님의 꿈과 비전 함께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죄의 문제들 주님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 전도자로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정말